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날 7월 월삭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도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7월부터 첫날 또 하반기 달려갑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 인도하여 주시듯 우리도 만나 하나님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 7월 첫날인데요. 목회적으로 하반기를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6월까지의 일들을 싹 정리하고 오늘 새날이다. 1월 1일 예배하듯 마음으로 오늘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주 한 주 이 설교 주제는 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쉬지 말라. 부제로는 기초부터 다시 한 주간 우리 신앙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들을 하루하루 말씀으로 묵상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신앙의 기둥은 무엇인가 하나씩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하반기 달려갈 수 있게 신앙의 이 기둥들을 세우셔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쉬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배이겠죠. 쉬지 말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 안에서 살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기말고사더라고요. 학교의 시간이죠. 그런데 실은 학교의 시간보다 더 큰 게 있죠. 나라의 시간이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건 계절이죠. 지금 태풍도 오고 이제 여름이죠.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월 1일을 살며 우리의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 그 안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세워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린 한 사람을 뽑으라면 원타임, 이게 가끔이 아니라 평생의 예배자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 가장 이 길이다 딱 하나를 뽑는다면 그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명령입니다. 설득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 거죠. 이 명령을 듣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만든 삶이 있을 겁니다. 안주하고 싶고 편안한 거. 근데 하나님이 오늘 또 뭐라 그러시냐면 또 떠나라는 것이죠. 각자의 고향, 또 친척, 아비 집을. 세상과 자꾸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6개월 살아서 이제 할만하고 이 사람들하고 그런데 어느 날 또 떠나라는 것이죠. 이 신학교를 가면서 제일 먼저 한 거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쯤이면 됐어. 이 사람들하고 편해. 그럼 하나님이 또 떠나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삶이 떠날 수 없는 물리적으로는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날마다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자꾸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땅을 주시죠. 지난 6월 달까지 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첫날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다시 떠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로 찾아왔어요? 말씀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는 말씀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찾아왔고 지시하였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할 때 예배 먼저 하고 말씀 들어라. 보통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동으로 반응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나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예배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75세니까 세상에 대한 것들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많이 봤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죠.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왕도 아니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창조주, 신 이런 존재가 찾아왔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 거룩함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감사함? 이거에 대한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75세 가운데 이 정도는 반응해야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각자 수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꼬마애가 저한테 목사님 감사해요. 편지를 썼는데 그 아이는 유치원생이니까 자기 가진 모든 것 중에 감사한 표현이 사탕 하나. 근데 그게 예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쯤 됐는데 사탕 하나는 좀 아니죠. 아니면 나이가 여러분 많이 드셨어. 근데 사탕 하나는 아니죠. 각자 자기 오늘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 땅을 주시겠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네가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서가요. 복을 얻어서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네가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되어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야, 그 자리로, 그게 사역일 수도 있고, 그쵸? 사명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거기 가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지시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시받고, 하나님 하반기는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땅으로 가라는 거죠, 땅. 하나님 저에게 지시할 땅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 근데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레가 죽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그죠? 모리아산에서 사레가 돌아왔더니 사레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 사레 나이를 보니까 23장에 127세라. 아브라함이 10살이 많으니까 아브라함 나이 137세겠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들어왔는데 땅을 안 주시는 거죠. 62년 동안. 62년 동안 뭐예요?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 생활. 족장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주셨대요. 난 받았어. 응답이 없네요. 몇 년 동안? 62년 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여러분 왜 자꾸 무너지냐면은 그 약속이 세월이 가면 희미해지거든요. 언젠가 받았는데 이제 보이질 않아요. 희미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의심이 생기죠. 안 주시려나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 다음엔 의심을 넘으면 불신이 생기죠. 하나님 못 믿겠다. 이 단계를 지나면 불신앙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요. 불신앙의 단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길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림으로 그 약속에 대한 다시 소망을 붙잡고 다시 확신을 갖는 거죠. 애들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대학교 시험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답이 안 보여요. 야, 내가 이거 재수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계속 학원을 가고 강사말을 듣고 또 그러면요. 아니야, 이 여름 이겨보자. 소망이 생긴다고요. 이 첫 번째 재수를 할 때 제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야, 점수가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학원을 쉬지 않고 다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러분 답지를 보지 마십시오. 학력고사하고 틀립니다. 전 학력고사 출신인데 수능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한 문제를 가지고 10시간이든 씨름을 해서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은 이런 사고를 훈련시키고 그런 거라고. 근데 그분 수업을 들으면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근데 혼자 있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있으면 야, 네 나이에 무슨 또 재수를 하냐. 집에 가면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학원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또 선생님이 자꾸 소망을 주고 저 고3 때
고3 때부터 재수생 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신설동에 있는 청산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국어 선생님 이름이 이청산이에요. 그 한샘 선생님의 스승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니 그분이 키가요 굉장히 작은데 하루는 12월 달이에요. 수업 시간에 외국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친구라고 미국 무슨 대학 교수래요. 그러더니 영어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수하는 분들, 나이 많은 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제가 하루에 2-3시간 잡니다. 새벽반 오려면 3시쯤 일어나서 태권도 하고 그 다음에 6시에 와서 새벽반 하고 잠도 차에서 잔다는 거예요. 고구마 하나 먹고. 그러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운전을 하면서 테이프로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교수를 사귀어서 그리고 데리고 와서 너네들도 할 수 있어. 너네들도 유학 갈 수 있어. 정말 잘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글씨를 써도 한 글씨체로만 쓰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은 청산체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글씨체가 여러 가지예요. 학원. 근데 거기 딱 나오잖아요, 밖에. 청산학원 밑으로 딱 내려왔는데 첫눈 오는 날 노래가 나왔는데요. 송시열의 꿈결 같은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세상은 무섭고. 그런 노래 들으면요,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힘을 내요. 굶어도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면 니네 할 수 있다. 너네 내년에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분은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노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항상 들어오는 문 앞에 자기 거실을, 서재를 만들어서 책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애들이 대학 갔다가 술 먹고 들어와도 아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들어가서 공부하고 자야겠다. 몸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수할 때 여자분들이 저런 시아버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제 예배를 드렸어도 집에 가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7월 시작되는데 답이 없고 애들 뭐 공부하고 기말고사 보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심해지죠. 의심이 들죠. 불신이 생기죠. 불신앙되죠. 떠나죠. 아브라함은 62년 동안 하나님이 땅 한 평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다시 확신을 가짐으로 여러분 계속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요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계속 머물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요. 사라가 있을 때 땅을 얻으면 좋은데 결국 사례를 장례해야 되니까 세겜 그 땅에 가가지고 은 400세겔을 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죠. 은 400세겔 해쪽 속에게. 그리고 최초로 산 땅이에요. 이 돈 주고 400세겔. 그 땅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요셉까지 묻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뭐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우리 밭이 있어. 우리 산이 있어. 그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뼈를 묻어 놓으니까 아브라함의 뼈를 묻어 놓으니까 여기 우리 조상의 뼈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 무덤을 통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리는 막 비옥한 막 그런 땅들을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네가 땅에 묻혀야 되는 거야. 네 그 흙과 네 뼈가 한 땅으로 섞일 때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후손들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요. 저 여기다 여러분 제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뭐냐면 여러분의 뼈를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과 여러분의 뼈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여러분 복의 땅으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 이건 내가 죽어야지 주시는 땅이구나. 근데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예배.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 그 소망. 그걸 붙잡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통해 뭐예요? 가나안이
이스라엘 후손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인 것이고 불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까지 가는데 65년, 62년 뭐예요? 예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 땅에서 하나님 뭐 하신대요? 복이 되게 하신대요. 복이. 여러분, 복이 뭐예요? 바라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복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복이 아니라, 돈이 많고 뭐 여러분이 막 능력이 그게 복이 아니라, 이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그게 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자기 몸에선 자녀가 도저히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게 복이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야,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시지? 이런 걸 주시지? 이게 다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계획하고 계세요? 너에게 없는 거, 네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 어느 때?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땅에 들어가서 뼈를 묻을 때. 그러면 네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겠대요. 여러분이 하반기에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죠. 그 4절을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말씀을. 그러니까 하반기도 여러분이 사람, 세상, 상황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한데 자꾸 예배하다 보면 그 소리가 분명해요. 예배자들은 알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도 목회를 하는데 뭐 답이 없잖아요. 뭐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엎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엔 희미한데 그게 분명해지고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이런 거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갖고 제일 먼저 지난 지역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상수리,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대요. 제일 먼저 들어간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 되게 넓잖아요. 세겜에 갔다는 거예요. 세겜. 이 세겜이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러분 정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보고 온 땅이 세겜 땅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 갔다 와갖고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바보 같고, 야, 그들은 대단하고. 그 갔다 와서 뭐라 그래? 가데스 바냐에서 우린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 세겜 땅에 왔는데 자기는 75세고 여러분 애들은 등치가 크고,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갔더니요,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키가 너무 작으시더라고. 왜냐면 일제시대 태어난 분이니까. 그 청년들이 막 목사님보다 머리 한 개, 두 개씩이 더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 뭐 여기 길에 지나가면 청년 애들이, 여자애들이 저보다 머리통 한 개가 더 있어. 제가 작아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어깨 힘주고 야 일로 와봐 그랬는데 요즘 밖에 나가면 고등학교 애들한테 야 일로 와봐 그러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애들이 막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막 두려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차 갖고 운전하는데 누가 창문 열고 아저씨 일로 내려봐. 키가 막 이만해. 이제 그런 두려운 세월이 온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젊고 힘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좀만 더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커진다고요. 세겜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왔는데 나는 늙고 세상은 크고 너무 두려운 거죠. 이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그러니까 어깨가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장대해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어깨는 무슨 뜻이냐면 힘과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왕들, 장군들 어깨를 되게 크게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뭐 얹고 망토도 씌우고, 이 어깨, 이 권세죠. 제일 먼저 들어간 게 그 땅의 권세자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땅의 주인도 가나안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들어갔더니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뭐예요? 또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저긴 너무 커. 내 힘으로 안 돼.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평강의 왕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요. 이 어깨가 세겜이에요. 세겜. 어깨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뭐가 돼요? 권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넓은 어깨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정사를 다 메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세상에 아무리 어깨 넓은 이 사람들이 어깨로 툭툭 치고 우리를 권세로 누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메어줄게. 내 어깨로는 다 멜 수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러니 그가 뭐예요? 그 어깨가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두려워야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꼭 나타나실 때가 되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야, 이들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건 네 생각이고 세월이 지나면 저들은 작은 자가 되고 야, 네 후손들이 저들보다 큰 어깨를 가지게 될 거야. 예배란 이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라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야, 우리 교회를 처음 이거 땅 파고 뭐 이렇게 보는데 이게 교회 같지도 않고 근데 옆에 큰 빌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오늘 이 말씀의 원리대로 가면 우린 여기를 뼈를 묻어야 되는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과 연합하셔서 일하시는 것이고 예배자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근데 예배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 뜻 갖고 오는 거죠. 내 뜻 갖고 와서 내 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해주세요. 그럼 또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거기서 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요. 뒤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첫날인데 뒤를 뒤돌아보세요. 마저 그때 말씀으로 부르셔서 따라왔더니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도 인도하셨네. 도와주셨네.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데 두렵죠. 떨리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인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온통 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세상 생각이고 따라가니까 이상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자 이제 아이성까지 왔어요. 여리고까지 거의.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이번에 또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앞에 제단과 이번 제단은 틀리죠. 잘 보세요. 처음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에 대해 반응했어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예배했어요. 자 8절에 와갖고 말씀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아이성까지 왔는데 말씀이 없다고요. 그래도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이 없고 막 믿음 생활 시작하는 분들은 자꾸 뭔가 보여줘야 돼. 자꾸 들려줘야 되고 그래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달으면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소리조차 없어. 말씀조차 없어. 그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는 말씀이 없어도, 보여주시는 게 없어도 그동안의 이 과정, 삶을 보면 하나님 여기도 함께 계실 거야. 그리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듣기만 하지 않고 부르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쯤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야, 네가 먼저 부르면 되지, 하나님을. 야, 기다리지 말고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런 거죠. 애들하고 어디를 가요? 야, 아빠가 이따가 널 찾을 거야. 근데 아빠가 안 나타나. 그럼 바보같이 계속 기다리지 말고 전화를 하면 되죠. 아빠 언제 와? 아, 좀만 기다려. 아, 너 왔구나. 아빠가 빨리 갈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데가 어디냐?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이 여러분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결국 다 망하잖아요. 예배를 실패해서. 결국 예배의 실패로 이들은 다 망한다고요.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는데 셋째 이름이 셋이죠. 셋째라 그런가? 셋. 근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습니다. 에노스. 옛날에 대우자동차 차 이름인데 에노스. 아, 이게 셋째 에노스.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죠. 에노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다 내 힘으로 산 거예요. 가인과 아벨 예배는 원시적이죠.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끝. 근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식 낳고 살아보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7절을 보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나를 낳았으며 이때부터 생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10세에 게난을 낳고 그다음부터 뭐예요?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해야 되는 거,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이지 않고 찾자 먼저 부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여기 왔어요. 말씀을 따라왔어요. 학교에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일터에 왔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어제 6월을 딱 마치며 되게 감사했어요. 오늘 시작하며 장소가 아니라 7월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7월에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세상 거 부르면서 가지 말고, 어떤 이들은 목표 있잖아요. 몇 살에 몇 억, 몇 살에는 뭐 집, 그걸 부르면서 들어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일터로 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가면 부르는 자리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길에도 있고 밭에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복을 주세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처음에 들어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예배로 뚫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제일 먼저 어깨를 만나도 세겜 통과하게 하시고 계속 옮겨가는 복을 주시는 거죠. 어느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멈추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죠. 7월까지 왔는데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애들은 안 되는 것 같고 상황 정체된 것 같고,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예배. 그럼에도 나는 오늘 예배한다. 새벽에 예배하고 하여튼 무조건 예배한다. 어느 땅까지? 죽는 날까지. 쉬지 말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나중에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어제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8시 예배를 끝났는데 어지럽더라고요.
어제는 11시 예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리는 붓고 막 현기증이 나고 예배하다가 쓰러지는 게 아닐까. 어제 가방에 약을 한 보따리 갖고 왔습니다. 어제는 집에 좀 빨리 가려고 저는 좀 부지런히 서둘렀어요. 집에 가갖고 쓰러졌는데요. 눈 뜨니까 저녁이더라고. 일어나서 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그리고 저녁에 막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6개월 수고했어. 7월부터 도와줄게. 하나님이 마디 지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마디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마디를 지어주세요? 말씀을 따라갈 때. 새 말씀이 오면 내 삶이 마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늘 먹고 살고 하는 공간은 똑같은 것 같으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새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럼 여러분 내가 새로워진 내가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쉬지 말아야 되는 거. 예배자. 난 예배자가 돼야지. 그럼 아침에 예배하고 나가면 똑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너는 왜 우리하고 달라?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난 예배하니까. 예배하는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7월부터는 쉬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어깨가 되어주세요. 메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12월쯤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남방으로 옮겨가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9절까지 남방으로 옮겨간 이 땅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지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9절에서 끝났습니다. 요 밟고 간 예배 드려놨던 땅을 후손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 클 때 저희 아버지가 어디를 가면 데리고 다녔어요. 희한하게. 근데 저희 벽제에서 살다 봉일천으로 이사해서 1년 살았거든요. 거기 이사 갈 때도 교회 때문에 이사 갔고, 서울에 올 때도 아버지가 저를 꼭 데리고 다녀요. 좀 신기하게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정확하게 저희 아버지가 다녔던 데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다녔던 데를. 전도사도 지나고 봤더니 여기 옛날에 아버지하고 왔던 데야. 제가 충청도도 한번 목회를 나갔거든요. 그 교회를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그 교회 개척교회 할 때 거기 가서 예배 드렸대요. 근데 제가 그 전도사란 거죠.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거기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 관리부장 할 때 장로님이 되셨는데 교회에다가 가스를 놨어요. 도시가스.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거 봉헌하셨는데 그러면서 석유 난로를 치워서 개척교회에 갖다 줬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내가 그 교회 가서 개척교회 담임자가 된 거죠. 지나고 봤더니 다 그런 거야. 부모가 예배하고 기도로 뿌려놨던 자리에 남방으로 옮겨갔던 것들을 자녀들이 밟고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물리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으로 못 가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가세요. 그럼 나중에 우리 애가 거기 앉아 있어. 우리 애가 거기 서 있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로 가는 삶의 예배로. 그래서 성도의 영토는요. 성도의 지경은 오직 예배를 통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난 이런 예배만 할 거야. 아니야, 난 이거만. 지경을 넓히십시오. 예배의 지경을. 예배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지경을 넓히세요. 주일만 예배했던 분은 새벽에도 도전해 보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 기도에도 와보시고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러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나중에 보면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 애가 거기 앉아있네. 하나님이 그래서 땅이 이렇게 되게 하시네. 내가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남방으로 옮겨가시는 여러분 되시는 귀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예배를 쉬지 않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아브라함도 가고 싶은 땅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입니다. 많은 땅 중에 나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가 있나?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근데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례가 죽을 때까지 땅을 주시지 않네요. 그래서 심해지고 하나님이 불신되어지고 불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주셨던 말씀 우리가 잃어버리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국은 사례가 죽고 나니 막벨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 후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겜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어깨가 크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어깨가 되어줄게, 너의 정사를 메워줄게, 난 기묘하고 모사를 행하는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함께하면 너희는 평강을 얻을 거야. 하나님 붙잡고 들어갑니다. 근데 다음에 갔더니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가 먼저 부르면 되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남방으로 옮겨가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6월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이 막혔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남방으로 옮겨가는 복을 주시고 예배로 들어간 자리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7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맞이 지어 주시고 오늘부터 예배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죽는 날까지 예배하며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첫날부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